네, 이제 비가 와서 좀 날씨가 그죠? 이렇게 시원해지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 우리 시티 나오기로 지난주에 다 이렇게 일정이 짜져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갑자기 일정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더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막 다듬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실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챗GPT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거기 죄악의 현장이고 막 어떻게 설교자가 챗GPT를 볼 수 있나 마음이 들어서 막 이단보다 더 경계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들 다 밖에 나가고 되게 그냥 온고만 카페에서 넣으면 걔가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를 쫙 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카피를 넣어봤어요. 와, 신기하대요 진짜. 2초 3초 만에 설교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 피드백의 첫머리가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칠 탁월한 설교입니다라고 탁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을 만한 사이트구나. 근데 제가 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글만 보고도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을 듣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겠냐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더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챗GPT에서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된 게 아니고 그렇지 어떤 모양이라도 주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내가 더 믿고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변해서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 아니고 구별되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혼자 부르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도 그렇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나의 수고가 한계를 맞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항복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 그냥 이 말대로 알록달록한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노동자의 옷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관리자의 옷은 첫째가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는 막내에게 관리자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막내면 어이구 이건 내 옷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형들에게 주든지 아버지에게 반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개념 없는 막내가 주제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 일 못하는 거 뭐라 하고 형들의 걸음걸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걸음걸이가 느린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까지. 그래서 점점 아버지께 선물로 받았던 옷이 이제 요셉에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채색 옷 입었는 것 때문에 그걸 벗지 못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플랜에 구덩이는 없었어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사랑했고 아버지가 관리자의 옷을 입혀줬고 이 옷의 고난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에게 구덩이라는 플랜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구덩이라는 플랜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순식간에 이쁨 받는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암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암흑으로 포장된 시간에 그 상자 안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죠.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겨 노예로 팔려갈 때 성경이 비로소 그의 인생을 진단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만사형통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들이 무조건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해석이 정확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템이었던 이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어두운 구덩이와 막막한 노예의 삶이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이야기에 우리가 결론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총리가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과정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총리가 된다, 어떤 영웅담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왜 총리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호주 올 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옛날보다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 저마다의 정보가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에 브리즈번 이렇게 치면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보와 또 우리가 한국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채색옷의 아이템이 있잖아요. 스스로 전공하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 그 실력의 채색옷을 입고 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워킹으로 유학으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채색옷의 실력이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절망의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안 되구나가 아니고 그 시간을 잠시만 견뎌 지나가면 내 채색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옷을 입는 기회를 잡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저는 최고의 복이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났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트니까요. 특별히 이 먼 곳까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결말이 나의 회복, 여러분의 번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또 누군가의 힘과 은혜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생각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믿고 채색옷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의 이 시간들을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새벽, 아침, 그래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시작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침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늘상 어둠 뒤에는 해가 뜨고 빛이 비추어지죠. 새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원래 어둠과 흑암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어떤 날이 열렸습니까? 새 날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새 날의 시작의 때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4장에서 많은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시간의 때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여러분 말대꾸도 안 하고 대단합니다. 즉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요.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뭐 찝찝할 거 아니에요. 옷도 좀 갈아입고 싶기도 할 거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손도 좀 씻고 싶을 거고 물도 먹고 싶을 텐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 일말 주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한 단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하게 보이죠.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거예요. 주저없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주저없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이후에 모든 것도 주저없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주저없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주저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에요. 우리도 뭔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주저없이 일어나잖아요. 결단하고 아멘하고. 그럼 이 주저없는 용기가 한 주간을 지배해야 되는데 정말 조문 딱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이 크게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과 순종한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금방 들통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떠납니까? 그대로 모시고 떠나요, 여러분. 자, 모시고 떠났다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예의가 있어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직역을 하면 모시고가 아니고 데리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와 본문 자체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보면서 스스로 제가 묵상하며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모시고 가는 것과 데리고 가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당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공식이 되겠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날이 저물어서 저쪽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이 저물어 갖고는 이제 배도 못 보고 힘드니까 이제 집에 가자 제자들아. 어지간히 하자 좀. 저거 가자.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어딘가로 이동하다라는 것은 그 이동된 그곳에서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편이에요. 그런데 그 저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 마가복음 4장에서 한 장만 넘겨서 5장으로 가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지금 저편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 그 사슬에 매여 그 줄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들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저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심정이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고 지금 그 어둠의 현장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는 날이 저물어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배가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배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가 오늘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배가 저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며 또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냥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적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도 건들리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영혼에 관심 없는 교회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사단이 어이구 예수님 나타났다, 나는 뭐 예수님 옆에는 가기도 싫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이 방해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단이 지금 막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한 영혼 사망의 길로 데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등장해가지고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죽는다, 돌아서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세력들을 자꾸 빼앗아가니까 어때요?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마저도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저편에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위대한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위대한 사명을 걸머쥐고 가는 그 배가 무엇을 만나냐면 방해하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위대한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결단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늘 방해라는 게 따라와요. 꼭 공부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도서관에 딱 앉으면 카톡 하면서 카톡이 날라오고, 꼭 살을 빼려고 결단하면 갑자기 막 맛있는 거 먹자고 누가 전화오고 약속들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결단해서 오늘 예배 때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면 사단이 쟤 결단했대, 쟤는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결단이 얼마나 힘없는 결단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듯이 이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선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막 문제가 생겨요. 재정이 빵꾸 나고 뭔가 섬기려고 하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막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여정 속에도 여김없이 이 파도라는 장애물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아주 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길을 갈 때 방해가 있다는 건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는
물결이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배를 살랑살랑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37절에 보니까 배 안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광풍의 물결로 그들이 죽기 직전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관광객들이 아니라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어부면 적어도 이 파도 저 파도는 다 만나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맷집이 있는 어부마저도 죽음의 공포를 누렸더라면 이 파도는 여러분 보통 파도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배가 우리들의 삶이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배가 우리가 타고 있는데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우리 이 공동체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해도 공간의 문제들이 참 우리가 의도치 않는 이 장애물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때 우리 자세가 중요하죠. 장소 없대,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불편해,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예배가 되고 공간이 있으면 교제가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공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공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예배고 주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이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고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미안한데 그냥 돌아가시면 카톡 날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오히려 더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 오는 날 조원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조모임을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리더들, 조장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 어디 가나 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저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죠. 맛있는 게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걸로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헌신의 열심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이 배를 이 풍랑이라는 변수로 두려움을 주어서 멈추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풍랑의 두려움이 배 안에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저없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그 용기가 이제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이 변수는 맞는데 그 가장 좋은 큰 가치의 묘수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웃긴 게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뒷 끝자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의 끝자락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직업상 어부들도 이러다 죽겠다라는 공포 속에 있는 그 배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더군다나 여러분 배 뒷자리니까 이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을 오랜만에 한번 타봤는데 와 진짜 이 벨트 풀릴까 봐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옆에 저희 아들도 있었는데 두께가 다르잖아요. 벨트를 내 쪽으로 최대한 당겼는데
얘들은 또 헐렁해. 그러니까 얘들도 옆에서 아파. 그러다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서 막 또 아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붙잡고 막 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애들 못 잡겠어. 나도 모르게 이걸 잡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이킹은 앞뒤로밖에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어디 바다에서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우리 지메끼 주려고 이렇게 움직여요. 좌우 앞뒤 사정없이 흔들어댈 텐데,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떤 상황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정말 바이킹의 고수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는데,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죽기 직전에 공포를 다 경험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그들이 깨워 도움을 구하는 모습 속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죽게 된 것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자기 이 감정에 충실하게 흥분되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보니까 예수님도 아니야, 선생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잘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부인 나도 오바이트가 쏠리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뭘 혼자 조고 드셔가지고 이렇게 숙면을 들이시냐면서 흥분된 고조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겠어요? 그 기적과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능력은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리고 이 제자들의 눈에는 풍랑만 보이고, 그 풍랑 속에 선생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그 분노와 두려움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나타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안타깝게도 그 말씀의 능력보다 고난만 자꾸 우리 눈에 보여요. 기대와 소망보다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영 안 될 때, 이제 그때서야 죽지 못해가지고는 우리가 찾는 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글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만든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죽냐 사냐를 다투면서 흥분의 고조로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과 달리 말씀 39절 보면 정말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계세요. 뭔가 기를 모으는 장면도 없고, 뭔가 파도와 맞서 싸워서 막 포세이돈처럼 있잖아요. 막 바다에 뛰어내려 가지고는 막 창과 발표로 파도를 찌르고 막 이런 역동적인 장면도 없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잠을 지금 자는데 그냥 우리가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뻥한데, 그 파도가 치는 그 바이킹에서 잠을 자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 쪽잠입니까? 단잠입니까? 단잠이죠. 옆에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파도야 잠잠하라 이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상상력이 좀 잘 안 돌아가니? 그 저 혼자 한번 대사를 만들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39절을 쓰셨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걸 여러분 진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이었다면 잠자고 있다가 제자를 깨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흥분하겠어요? 흥분 안 해요. 눈 뜨고 그냥 진짜 잠도 못 자게 하네. 야 파도, 야 바람 조용히 해. 이씨 하면서 딱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 39절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도 조용하라고 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파도 조용히 해.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쫙 감겼을까 말이에요. 바람 닥쳐. 그랬더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고 아주 잔잔해졌대요. 그 말 한마디에 자연도 찍소리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자연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까? 마음 깊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얘들아 너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잠잠해져라, 이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잠잠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잖아요. 설득이 아니고 명령인데 이 명령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날린 거냐? 예수님의 그 선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도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도 주인의 말을 듣고 알아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파도가 여러분 저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몸소 이 두려움의 풍랑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멋이야, 힙하지 않니 얘들아?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뒷북을 쳐요.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앞에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병 고치는 장면 다 봐놓고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 동의는 했는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안 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뭔가 믿으라 하니까 예 라고는 했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이 뭐지? 라는 물음표에 대한 답에는 관심 없고 그냥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예 하면서 믿기만 믿은 거예요. 어때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인생 속에 찾아오는 풍랑 잠잠하게 해주는,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어떤 이 방범 도구처럼 마치 총과 삼단봉 들고 다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다가 내 힘으로 돼서 안 됐을 때 출동했다가, 여러분 이런 의미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작동돼야 될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작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용하는 횟수
정해져 있는 스페셜 무기처럼 우리가 아껴야 될 게 아니고 스페셜 무기가 맞지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견디다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모든 일 앞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주신 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끊어진 다리 속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로 통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로 통해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중에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예수, 이게 아니고 죄로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가는 그 다리가 끊어진 그 다리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경험과 믿음이 막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크고, 하나님 제가 맞죠? 잠시만 기다려봐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또 주가 더 크고, 그래서 그것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4장 속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그럼 참 믿음이 무엇인가? 가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의 의와 고집과 경험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절반은 제가 주인할 테니까 절반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영역 속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나? 어떤 부분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안 다녀봤잖아요. 하나님, 이 학교 안 다녀봤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일 안 해봤잖아요. 자꾸 우리 고집이 들어오고 우리 경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아는 대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보다 더 센 게 확실한데 어떻게 못 맡깁니까? 왜 못 맡겨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넘어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분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뭘 회개하라고 했어요? 선택적으로 네가 필요하면 문 열어줬다가 또 필요 없으면 문 밖에 세우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 살아가야 될 네가 나 쫓아내고 문 닫고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제 인생을 바쳐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요구하는 회개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맞냐라는 거예요. 나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님을 네가 선포했는데,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네 인생의 필수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대상입니까? 언제나 함께하는,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대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내 주체된 인생 속에 예수님의 옵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두려울 때마다 찾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뭔가 특정한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다른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방해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저편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저편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의 어떤 대상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